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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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장로의신학대학교에서 목회상담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상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나누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유된 화면을 통해서 찬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우리가 세워나가는 가정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2021년 온라인 세미나 좋은 가정 회복 세미나 하나님 나라와 가정이라는 타이틀로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께서 제공해 주신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어떤 현재에 위치해 있는지 우리들의 현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내가 만약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가난하지만 존경받는 부모를 부자지만 비난받는 부모보다 훨씬 더 많은 청년들이 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 존경하는 부모가 훨씬 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께서 그런 좋은 부모님들이 되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통계 자료를 보시면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크리스천 청소년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자가 누구일까? 특이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목회자가 조금 하락하고 아버지가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통적으로 크리스천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 집단이 누군가 하면 어머니인데요. 그 퍼센테이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택한 사람들이 조금 더 한 3% 정도 더 상승하고 있죠. 반면 목회자는 조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특이한 것은 어떤 선배나 또 선생님 그리고 학교 친구나 선후배들보다 아무래도 부모님에 대하여 훨씬 더 자신의 신앙생활에는 큰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청소년들에게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부모가 되었다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서야 되는 것일까, 그것은 조금 분명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다음 세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마땅한 그런 위치에 있는 존재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통계 자료를 보시면 이 부분은 조금 우리들의 민낯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약 부모님께서 중직자인 경우에 코로나19로 자녀가 교회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경우가 27%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것을 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37%가 되고요. 또 아이들의 의견에 따라서 너희가 선택해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32%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들 가운데에도 아마 자녀들 걱정이 되니까 건강에 염려가 되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있어서 큰 불편이 예상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되도록이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통계 지표가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하튼 이 퍼센테이지가 대략 29% 정도라고 나타났는데요. 특별히 아버지가 중직자인 경우에 27%, 어머니가 중직자인 경우에도 27% 이렇게 교회 출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기혼자 3명 중에 1명이 요즘 배우자와 갈등이 있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코로나19 감염증 시대를 살면서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좁은 공간인 가정에서 아이들과 또 배우자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서로 간에 뭐 알콩달콩 오손도손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아웅다웅하는 부분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퍼센테이지가 조금 높게 나온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부분에 있어서 대화의 부분에 있어서 서툰 부분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가정은 어떤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통계 자료는 크리스찬 기혼자 6명 중 1명이 부부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만하게 잘 해결한다라고 이야기한 분들이 84%, 그렇지 않다
16%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신 분들이 16%가 된다는 건 꽤나 많은 수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이 통계 수치와 함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배우자와 다투었을 때 주로 누가 화해하는지 물어보았는데 서로 비슷하다 54%가 되었고요. 남편이 30%, 아내가 16%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은 남편들이 좀 더 화해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녀 학령이 올라갈수록 부모 자녀 간 대화 시간이 급격히 줄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신지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평일 하루 대화 시간이 아버지가 39분, 어머니가 54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수치는 조금은 모든 대화, 그러니까 함께 있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이런 것까지 다 합한 것 같은데요. 진지하게 자녀들과 대화하는 시간은 저희 학교의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하루 평균 30분 이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한번 스스로를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통계 지표에서 살펴보았듯이 부모님이 아무래도 영향력, 크리스찬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력 집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요. 기독 청년의 경우에 신앙 형성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부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자녀 신앙 형성에 있어서는 무척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서글픈 통계 지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요. 10년 후에 현 교회 출석 청년 3명 중에 1명 이상이 교회 안 나갈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은 유지하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과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릴 것 같다라고 응답한 청년이 36%나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수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건 많은 부분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정에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첫걸음, 가족 감수성 문항 목록표를 통해서 진단하시도록 한번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Family Sensitivity Inventory라고 하는 하나의 문항 목록표인데요. 이런 문항 목록표는 아마 처음 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만드는데 대략 한 2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가족 감수성 문항 목록표를 솔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시면, 읽어보시면서 답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아주 간단합니다. 예, 아니요로 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1번 문항을 보시고 나는 가족과 하루 30분 이상 대화한다. 네 라고 하면 여기에 체크하시고 아니라고 하신다면 이곳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쭉 18개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문항에 솔직하게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주의사항 및 진단법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잡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누구한테 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상태를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좀 더 보수적으로 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1번부터 6번 문항은 가족 대화 능력을 묻는 문항입니다. 그리고 7번부터 12번까지 문항은 가족 공감 능력을 묻는 문항이고요. 13번부터 마지막 문항까지는 가족 유대감을 묻는 문항입니다. 예에 표시하는 경우에 1점을 가산하는데요. 아니요의 1점을 가산하는 문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7가지 문항입니다.
가족 감수성 기준 점수는 11점인데요. 11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점수가 높은 경우에 가족 감수성이 좋습니다. 그보다 아래에 위치할수록 가족 감수성이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평균적으로 낸 수치가 11점 기준 점수인데요. 대략 조금 넓게 그 평균 치수를 이야기를 하자면 10점부터 12점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13점, 14점 이 정도가 되면 조금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15점, 16점 이렇게 나타나면 좀 많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통계 지표와 Family Sensitivity, 그러니까 가족 감수성에 대한 문항 목록표를 통해서 우리들의 현재 위치를 좀 파악을 했다면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가정,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할 책무가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에 대한 방향성, 그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어떤 서론격의 말씀으로 통계 지표를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요. 거기에서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혹은 영성의 형성에 있어서 부모님이 지대한 영향력 집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계지표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구약학자이며 로잔회의 신학위원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자세를 HIS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HIS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humility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세상 살아가며 우리가 조금 더 누군가에게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로서 제자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세상 사시면서 우리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고 계시는지 한번 외람되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하나님으로서 누리셔야 할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단번에 포기하시고, 왜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일컬어 그리스도의 겸손, 자기 낮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자녀를 보다 더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해하다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understand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그야말로 아래에 선다라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려면 그 사람 아래에 설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우리 모두에게는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경험을 쌓는 삶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쌓여진 경험과 경험 속에서 하나의 어떤 관점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일컬어 선입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선입견이 얼마나 곤고한 어떤 시스템, 아주 공고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지 이걸 깨트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철학자들이 지금껏 많이 해오기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스 게org 가다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보다 더 큰 어떤 깨달음과 해석의 경지에 이르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문화적인 깊은 이해가 있을 때야 비로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가다머의 의견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버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뛰어넘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맥락 이걸 생각해 보면 그 안에서 위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서 과연 우리는 그 전통과 맥락을 뛰어넘어 그것을 무시하고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고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낼 수 있을까?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자, 이제 이것을 일컬어 가다머와 하버마스의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논쟁이 철학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중요한 논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을 넓혀가고 관점을 깨트린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떠세요? 자녀 세대를 바라보고 있자니 답답하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야,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거야. 아빠가 다 살아보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다 지내보고 얘기하는 거야.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나 잘 되자고 얘기하는 거니? 그러면서 막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 이것을 자녀들은 뭐라고 들을까요? 그걸 잔소리로 듣는 겁니다. 옳은 이야기지요, 잔소리는. 그런데 상대방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이게 잔소리거든요. 소리에도 큰 소리가 있는데 그 큰 소리가 느닷없이 잔소리로 들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은 이야기도 기분 나쁘게 들리면 안 들리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잔소리는 아이들 귀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했다. 너 나중에 딴 얘기하지 마. 그런데 자녀들은 그런 이야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언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빠가 나한테 언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럴 겁니다. 이게 잔소리는 지적하는 듯 들리기 때문에 잘 안 들려서 그런 거거든요. 워낙에 안 들리니까 잔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잘다는 뜻이고 작다는 뜻이겠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좀 큰 소리로 들리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이들의 아래에 서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해의 폭을 넓히려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이해한다는 건 무엇일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그것을 한번 무너뜨려 보십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너뜨리지 않는 한 우리는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건 가히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번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 기준, 어떤 규칙, 규정 이런 것들까지라도 한번 내려놔 보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시겠어요? 그것을 일컬어 humility,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 지으셨잖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일컬어 자기 비움, 자기 낮춤, 겸손, humility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인간의 구원을. 그렇다면 아이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깨달음을 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관점, 시선, 그것을 잠깐 멈추고, 혹은 조금 어렵게 해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내가 가진 선입견을 해체해보는 용기를 갖는 거죠. 그렇게 자녀들을 한번 만나보는 겁니다. 그것을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사람은 humility, 겸손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치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integrity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일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녀 세대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왜 10년 뒤에 교회를 떠나려고 할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 학교의 연구소에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가장 높은 퍼센테이지로 답을 했던 게 뭐냐 하면 부모님 세대에 대한 실망이었습니다. 어떤 실망이었는가 하면 신앙을 가졌노라 라고 하면서 그의 신앙이 부모님의 삶에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비를 말하고 겸손을 말하고 사랑과 소망,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율배반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보고 혹은 선배님이나 부모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10년 뒤에 교회 안 나갈 것 같아요. 신앙도 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청년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인데요. 저는 학교에서 상담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상담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청년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때로 크리스찬 부모님이신데요. 아이들을 학대하는 경우가 왕왕 많았습니다. 그게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했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들려주는가 하면 부모님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할 때가 많았고 그것도 언어 폭력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폭력이 이루어질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듣고 있노라 하면 정말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도 했는데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야 당연히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운전할 때 어떠세요? 화내지는 않으세요? 나도 모르게 욕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3초의 여유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문 닫기를 누르기 전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누군가가 정말 급하게 뛰어오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앞차가 가지 않는다고 빵빵거리고 경적을 울리기 전에 3초만 기다려줘 보세요. 그 사람은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급하게 끼어든다면 그를 위해서 3초만 여유 있게 잠깐 멈춰주세요. 그 사람 배우자가 혹은 그 사람의 아이들이 정말 아플지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괜찮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조금 따뜻한, 조금 넉넉한 우리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그게 integrity, 일치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조금은 손해보고 조금은 넉넉하게 따뜻한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야기했던 마지막 세 번째는 simplicity, 단순함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앙을 가지면서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를 도울 줄도 알고 단순하게
사랑과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 보일 줄도 아는 거지요. 어떤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먼 미래의 어떤 내가 누려야 할 권리를 위해서 지금 그 사람한테 혜택을 베푸는 그런 일종의 처세가 아니라 처세지술, 세상 살려면 아무래도 처세지술이 필요하죠. 처세술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사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단순해지지 않은 거죠. 그냥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 가난한 지갑을 열어 나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나눠줄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것. 나도 아프고 힘들지만 그 사람 힘들고 아프다면 그를 위해 찾아볼 줄 아는 것. 그런 배려심 말입니다. 그게 저는 단순함이라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저는 저희 학교에서 2004년부터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습니다. 처음 저희 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아주 시골의 개척교회에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라도와 경상도와 충청도 경계에 있는 삼도봉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삼도봉 아래에 있는 마을이었거든요. 그 삼도봉 아래에 있는 마을이 새송이 재배하는 마을이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안 계셨어요. 세상에 저희 마을에 청년회 회장이 70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연세들이 많으세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뭐 이렇게 모여들어 앉아 계시면 글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았고 이래서 연습도 많이 했어요. 성경책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저도 이제 어느덧 돋보기를 쓰는 인생이 되었는데 돋보기 이렇게 쓰시고 한자 한자 이제 성경 말씀도 읽어보시라 하고 찬송도 미리 읽어보고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하고 리허설을 1시간쯤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또 1시간 드렸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루 새벽에 저희 교회 할머니 집사님께서 연세가 많으셨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경상도 할머니셨는데 서울에서 전화를 받으셨나 봐요. 손주가 좀 아팠나 봐요. 증손주가 좀 아팠나 봐요. 막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우약고에 우리 손주가 노란 똥을 싸야 되는데 퍼런 똥을 쌌디에 하나님 우яб니까 우리 손주 살려주이소 그러면서 막 하염없이 우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노란 똥 주이소 막 그러고 기도하셨는데 제가 그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함께 기도했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 세상에 대단한 지식을 가진 석학, 또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에 통달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 그들의 미사역구가 가득한 기도보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는 무엇일까? 바로 저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단순하게 믿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해 주실 거다. 그러니 신앙대로, 믿음대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기로 작정하는 것.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바로 크리스토프 라이트는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한다면, 또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 만들고자 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3가지 귀한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2번째로 저는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렇게 써요. 토브 이렇게 쓰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떠보세요. 입도 한번 찢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감탄해 보세요. 우와! 이것을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합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일종의 어떤 태도와 자세를 뜻하는 단어여서 이렇게도 번역되고 저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런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단어거든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감동이 퇴색되어 평범해집니다. 평범한 것에 또 시간이 켜켜이 쌓이면 지겨워들 하지요. 사실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던 건데 우리는 감동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언제나 우와, 이야 하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하나님 창세 때 천지를 지으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좋아하셨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토브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하나님께서 우아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사람은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조우가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패역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각기 제 갈 길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내 백성 야곱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아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라고 하신 뒤에 우리 주님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도 슈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비슷하죠? 이 단어랑. 그런데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선대할게, 기뻐할게, 즐거워할게, 안아줄게, 긍휼히 여길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지만 히브리 말로는 모두 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와, 이야 해줄게 그러셨다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 댁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에게 우와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의 가정에 이루고자 한다면 우와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이기도 한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시 하나를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가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아동문학가 선생님께서 귀뚜라미라는 동시를 쓰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귀뚤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귀뚤 귀뚤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좋으시지요? 혹시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니까지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그런 못된 이야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좋으시죠? 제가 한 편 더 읽어드릴까요? 우리 손가락에 대한 시가 있어요. 한민복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있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좋으시죠? 세상에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있나 기억하려고 이걸 손꼽아 세웠다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예. 세상에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귀뚜라미, 그거 귀뚤귀뚤 의성어 빗대서 얘기한 거야. 손가락이 10개지 뭐. 아니면 그게 뭐 제정신이야? 제대로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그런데 귀뚜라미에게서 이야기를 들어요.
손가락을 바라보고 이야 우리가 그런 존재구나 깨달아요. 저는 이것을 유연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 아래에 위치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해체하고 선입견을 해체하고 혹은 판단을 중지하고 나의 해석의 지평을 넓혀간다. 깨달음을 넓혀간다.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너무나 완고해요. 그러면 이게 회칠한 무덤과도 같은 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또 다른 어떤 상상을 하거나 생각을 한다는 건 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시인들의 마음에 이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동시를 읽어드렸느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인들의 시적 마음과 아주 흡사합니다. 시적 관점과 비슷한데요. 보세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하늘나라. 우와 여기도 하나님 나라네요. 이야 여기도 하나님 나라네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물론 찬송가 가사에 있는 대로 궁궐에 살면 누군들 천국입니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높은 산이래요. 거친 들이래요. 초막이래요. 그런데 살면서 여기가 천국이에요 한다고요? 그건 비지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얘기잖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컬어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처지, 환경, 내가 위치한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깊숙한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늘에 떠가는 구름에게서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지요. 귓가를 스며 지나가는 바람에게서 먼 나라 이야기 들을 줄 알아야 되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로 들리면 안 되고요. 그걸 환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넉넉한 말입니다. 그런 넉넉함이라는 것은 내 지평을 넓혀가는 거죠. 지평의 확장을 뜻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각의 옹고집처럼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에도 이를 줄 아는, 비록 내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 경험의 지평이 넓어지는, 그게 이루어질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는 하나님 나라,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이룰 수 있을까요? 우와, 이야. 오늘부터 그렇게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이 그림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 먼 곳에 지평선 부근에 교회 첨탑 보이시죠?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있는 우리 교회 종을 많이 치기도 했었는데요. 왜 예전에는 시간을 알려줬잖아요. 교회 종 치면 몇 시다 이런 게 이제 알 수 있었기도 했는데 그것처럼 이제 어수룩하게 석양이 지는 무렵에 레이트벨, 이게 만종이죠. 교회에서 종을 쳤나 봅니다. 그랬더니 가난한 행색의 두 부부가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대농장의 지주처럼 보이지 않으시죠? 그냥 소작농이에요. 그냥 남의 밭에서 일하고 거기서 얻은 소출로 근근히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부부가 뭐라고 기도할까요?
아마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뭐가 고마울까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수레가 있는데 제가 그림을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수레에 보시면 한 자루, 반 자루의 감자가 있고 부부 사이에 몇 알의 감자 바구니가 보입니다. 이게 하루 종일 수고한 대가예요. 이게 감사할 일일까? 어쩌면 우리가 감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좀 대단한 게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부부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부는 기도 몇 분 할까요? 뭐 맥시멈 한 3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1분 정도 했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 부부는 어디 갈까요? 이제 집에 가겠죠? 집에 가면 누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있겠죠? 아이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 아버지, 어서 댕겨 오세요. 숙제하고 있었어요. 공부하고 있었어요. 집안 정리해놨어요. 저녁 밥 해놨어요. 그럴까요? 애들은 뭐 정신없이 뛰어다닐 겁니다. 그렇지요? 아내는 또 집에 가서 밥을 해야 될 테고, 또 집안 정리해야 될 테고, 아빠도 집안 정리하겠지요? 또 뭐 장작도 패고, 난로에 넣어놓을 뭐 땔감도 장작도 패야 될 거고, 그렇지요? 그럼 또 이따가 누가 집을 방문할까요? 조금 서글픈 얘기긴 한데 아마 이 땅에 주인이 보낸 하인들이 찾아와서 오늘 얼만큼 거뒀는데 그중에 얼마 내놔야지 하고 절반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 부부가 뭐가 그렇게 감사할까? 진짜 고마울까? 감사할까? 사실 이 그림을 저는 외국에서 공부할 때 봤어요. 원래 이 그림은 프랑스 오르쉐에 있는 그림인데 오르쉐에 있는 그림이 한번 뉴욕으로 놀러 온 적이 있었거든요. 놀러 온 친구는 한번 만나줘야지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라고 거기에 놀러 왔길래 한번 찾아가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이 크지 않아요. 이 정도 되는 그림인데 그 그림 앞에서 제가 거의 한 40여 분 이상을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 오고 가는 틈바구니 속에서 그림을 내내 응시하고 있었는데요. 제 삶이 그때 어려워서 그랬는지 이 아빠의 어깨 위에 글자가 보였어요. 대출. 엄마의 고개 속에도 빚 이런 단어가 보이기도 했어요. 이 부부 참 어렵게 살았겠죠. 저도 그런 모습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1분 혹은 맥시멈 3분 이 시간이 이 두 부부를 나머지 23시간 57분, 23시간 59분을 이끌어 주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그 감사 덕분에 아이들에게 조금 덜 짜증내고 배우자에게 조금 덜 화를 내고 조금 더 넓게 이해하고 understand, 아래에 위치하고 내 생각을 잠시 접고 상대방까지 내 생각을 넓혀가기도 하고 우와 이야 이러고 살 수 있는 동력,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facilitator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촉진하는 것, 촉매제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고 목표이긴 한데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야죠. 이 믿음은 그 하나님 나라를 형성해 나가는 여정의 촉진제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서로 간에
겸손하고 일치를 갖고 단순해질 줄 알아요. 우와, 토부해요. 그리고 감사할 줄도 압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 여러분, 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 감수성 문항 목록표 꼭 해보시고요. 만약에 1번부터 6번 또 7번부터 여기에 있는 세 가지 12번까지 가족 공감 능력, 13번부터 18번까지 가족 유대감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셔서 점수가 좀 낮은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문항을 지침 삼아서 자기의 삶을 한번 새롭게 재구성하거나 재구조화해 보시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10년 뒤에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다 교회 갈게요. 신앙 가질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하는 청년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님 되어주세요.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좋은 배우자 되어주세요. 그렇게 가정, 건강한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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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와 가정 이루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